이런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결단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의 극에 이릅니다. 잘못하면은 살인이 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무료로 일해주면서 얻은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살면서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불어나게 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곳에서 더 이상 살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라반이 만류하고 반대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은 좋다. 너만 돌아가라. 나머지 가족들은 내 식구들이고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야곱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14년 동안 네가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이만큼 우리 재산이 불어났다. 나도 안다. 이제 네가 더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합당한 요구이면은 들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6년을 일하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은 아롱지고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에게 주시고 또 양이 깨끗하게 그 어떤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순한 그런 양 같으면은 저에게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양들을 키워봤지만은 아롱지고 점이 있고 그런 양들은 별로 없습니다. 소수에 그칩니다. 오직 저 녀석이 저런 제안을 할까? 저에게 손해보는 일인데. 그래서 흔쾌하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좋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아롱지고 그런 양 새끼를 낳게 되면은 다 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양이 새끼를 낳을 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밑에다가 깔고서 그 위에서 양이 새끼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 양이나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또 아주 쓸모가 있는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만 나무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위에서 새끼를 낳게 하니까
그 새끼들이 나오면서 나무가지 진을 묻혀가지고 점도 있고 또 아롱지고 또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새끼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모은 양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삼손 라반은 물론이고 외삼손 라반의 아들들이 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상해. 뭔가 속임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살인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할까?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고향으로 가자니 형 예서를 속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 감정에 골이 있어가지고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내 가족들, 내 양들을 또 소떼를 또 가족들을 끌고서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마침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출타를 하게 됩니다. 사흘길을 출타하는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과 모든 목축들을 끌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라반이 급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야곱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의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움직입니다. 야곱이 가족과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도망칠 때 그 소식이 라반에게 들려지게 되고 라반이 사람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야곱을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고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떠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이 길르앗산에서 야곱의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사람들이 야곱을 치게 되면은 야곱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재산과 가축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이 잠을 잘 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마주 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칠 수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류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고, 지식으로 움직이지 말고, 머리로 움직이지 말고, 지혜로 움직이지 말고, 경험으로 움직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기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행진하게 되고 행군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고 행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고민의 문제, 괴로운 문제, 시험, 고난, 질병, 실패, 환난,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잘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성급하게 움직여 버립니다. 성급하게 나아갑니다.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점령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차례씩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치고 외치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들이 무찌를 수 없는 성이고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초조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진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되고 전력과 그리고 사기와 또 우수한 전투력으로 또 우수한 무기로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아이성을 정탐해라. 그래서 몇 사람들이 가서 아이성을 정탐한 결과 저 성은 규모가 작은 성이고 여리고 군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 가게 하지 말고 한 3,000명 정도만 보내시면은 여리고성을 쳐서 아이성을 쳐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무장하고 아이성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개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움직였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승장구한 교만한 심정으로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이성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고 말았습니다. 혼비백산해 가지고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개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때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때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움직이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 영상으로 찬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셋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나머지 움직이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세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체가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가령 누가복음 3장 전체가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3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진하게 감동을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다. 여기에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다가 또 기도 중에 또 기도하는 기간 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 말씀에서 그 말씀 전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진하게 감동을 주시는 이것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감동해 주시는 이 말씀이구나.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로 빠지게 되고 이단들로 빠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